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복주형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선포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행하는 모든 일 혹은 선포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결국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요걸 아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진리를 주어로 삼고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요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리고 그 일의 주체는 누군지, 인간이 스스로 빛이 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인간을 빛으로 이끌어 주셨다, 요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죠. 하요멜 엘로힘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만물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흘러넘쳐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시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처음 하신 일이 이 어두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시는 것. 이 빛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빛이고 알게 하는 빛이고 계몽으로 이끌어주는 빛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놓여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둠 속에 탁 빠져 있다는 거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에 최초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분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실존 때문에 인간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죽음을 향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안을 느낀다. 이게 철학적으로 불안의 원인이다라고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 불안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었다.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마음속에 불안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삽니다. 예외 없이 공허와 혼돈과 허무와 불안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거를 뭐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지식으로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돈으로 이 공허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다가 채우려고 하는데 권력으로 불안감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는 중독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레고리 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상식 파괴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세 가지 종류로 딱 구분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존 하리차란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니까 딱 3가지로 귀결되더라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인간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건강 문제, 세 번째는 관계성 문제라는 게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부터 문제가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속에 어떤 불안감이나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면 답은 결국은 3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아니면 건강 아니면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도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결국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은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두가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사람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농구 황제라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구 황제로 유명한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에 실패했고 300번가량 게임에 졌다. 그 중에 26번은 회심의 역전슛이 실패해서 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농구 황제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 던지는 것에 실패했고 300번 이상 게임에 졌고 그 중에 26번은 회심의 역전슛. 이 사람 클러치 플레이어니까 그 실패에서 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의 연속적인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실패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직장 시험에 실패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걸로 내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태자가 있죠. 실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포기가 곧 인생의 끝이라는 거죠. 어떻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실패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대중의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은데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부정적인 것들에 쉽게 지배당하게 되죠. 부정적인 것들의 지배에 쉽게 빠져들고 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감정을 말하는 단어를 24개, 알파벳 순서대로 딱 뽑아보니까 24개 단어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6개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단어라는 거죠. 한 심리학자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588개, 물론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588개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부정적인 단어가 62%고 긍정적인 단어가 48%라는 거죠.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큰아이가 한 4살쯤 됐을 때인가요? 그런데 4살인지 5살쯤 됐을 때인데 한 번도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가정에서 오고 간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아현동에 살 때인데 여러분에도 한번 간증한 적 있지만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청소를 안 하면 엄청나게 티나는 그런 집이에요. 한 30년이 넘은 집이고 굉장히 구옥입니다. 근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물론 자기가 어지러운 장난감으로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첫 마디야, 우리 집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러더라고요. 엉망진창이야. 그런 단어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밖에서 누군가 사용하는 단어를 한 번 듣고 와서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어두운 것에 쉽게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부정적이고 어두운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삽니다. 불만과 불평, 요런 게 내 인생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고, 두려움과 분노, 요런 거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족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본성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죄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그 본성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쉽게 무너집니다. 상처도 쉽게 받고요.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드린 적 있죠. 죄하고 나하고 이게 수평적이고 병렬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나에게 컨트롤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더러운 것들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뭔가 밖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내 안에는 죄가 없고 다 밖에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다 잘못이 저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너 때문에 잘못된 거고, 당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여건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이 죄에 대해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바깥에 나쁜 죄의 요소가 있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본래 어디에 있었느냐? 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상속한 것이고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다. 우리 안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죄라는 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죄에 빠져들어가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구심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여가는 죄의 구심력과 능력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시죠? 자꾸 내 안에 죄가 있다니까. 내 속에 머물고 있는 죄가 내 의지력을 항상 앞서요. 죄가 항상 나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보다 항상 앞선단 말이에요. 저 언젠가 한 말씀 드렸는데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신랑이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쁩니다. 회사가 어떻게 그런 회사가 있는지 회식이 잦아요. 회식이 많은데 신혼부부가 결혼 생활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밤마다 집에 늦게 들어와요. 술을 먹고 밤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밤마다 11시가 넘어야 들어오고 12시가 넘어서 들어와야 되고
매일 밤마다 좀 늦게 들어오는데 술도 좀 안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 아내가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재미난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날도 남편이 회사에서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미안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 했는데 그날도 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식 1차만 하고 가야 되겠지 그랬는데 분위기가 1차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다가 아내가 생각나가지고 마침 동네를 다 뒤져가지고 꽃집을 찾아서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권사님 있으시니까 벌써 다 생각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를 띵동 눌렀어요. 배를 띵동 누르고 아내가 나올 때 깜짝 놀라게 이 서프라이즈 해야지. 뒤에다 꽃을 딱 감추고 있다가 아내가 문을 열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문을 열고 탁 나오자마자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왜 항상 술 먹고 밤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아내가 했던 말 중에 단어 하나가 와서 가슴을 칵 찔렀다 그랬죠.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항상. 내가 무슨 항상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지? 어제는 일찍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늦게 들어오나?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의 노고를 못 알아줘. 마음에 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항상은 아닌데 항상이라는 말이 가슴에 탁 와서 박혔어요. 아내는 딱 그렇게 말했는데 보니까 자기 의지하고 다르게 말이 나갔어요. 남편이 오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말을 뱉고 보니까 남편 얼굴이 상한 감정이 느껴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여보 잘못했어. 내가 참다가 실수로 말이 나갔어. 그 말을 해야지. 아내가 말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매일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 마음에 단어 하나가 와서 콕 박히는데 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매일. 내가 뭐 매일 그동안 참다가 한 번 처음 한 건데 내가 무슨 말을 매일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언제 매일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항상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와지. 그러니까 이 남편도 꽃을 주려고 하던 거를 그냥 바닥에다 탁 던져버리고 내가 언제 항상 술 먹고 집에 들어왔어? 당신은 매일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두 사람이 결국은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의 끝에 뭐가 남냐면 항상하고 매일만 남더라는 거예요. 본질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지와 이성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의지력을 항상 앞선다는 거죠. 죄가 항상 나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위대한 법칙을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반대편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싸움을 맞이하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는데 전략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는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법이 나타나서 선을 방해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 전략적으로 마귀적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죄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의지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과 자꾸 충돌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우리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죄는 능력이 강하고 구심력이 강해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처음에는 뭔가 잘못을 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혼돈 속에 있는데 혼돈에 있는지를 몰라요. 죄 속에 있는데 죄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데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데 살았나 싶어요. 어떤 때는 그냥 동아리실 방에다가 담요를 하나 다 깔아놓고 잤던 때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밖에 나와가지고 그 담요를 탁 털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단순 먼지가 아니고 흙먼지가 막 날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잤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신문지 조각 하나 깔고 그렇게 자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거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양말도 신는데 이 신학생들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저는 나름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깔끔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웃으세요, 권사님? 사람은 외모하고 삶은 또 다른 거죠. 네. 깔끔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이 제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숙사에서 4명이 사는데 요만한 바구니,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욕탕 바구니 같은 거 있죠. 옷 벗어놓는 옛날 목욕탕 바구니, 동네 목욕탕 가면 그런 바구니 하나를 딱 모아놓고 거기다가 우리 빨랫감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요. 거기다 이제 양말을, 자기가 신는 양말을 딱 놔둬요. 자기 사물하면은 자기 옷 이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양말이 다 없어져요. 양말 빠는 게 귀찮아가지고 다른 사람 사물함에 있는 양말을 하나씩 꺼내신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더럽게 살고요. 그리고 그 양말이 다 떨어지면 그걸 빨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빨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신었던 양말을 뒤집어서 또 신어요. 나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하고 살기 싫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양말을 한 2, 3회 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면 그걸 뒤집어 갖고 또 신고. 그러니까 네 양말 내 양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는데도 그 속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더럽다는 거를. 그런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살아보라 그러면 아마 글쎄 살기 좀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존재의 현실을 모르는 인간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딱 드러내신 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태양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첫째 날이고 태양을 만드신 거는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 히브리 단어로는 오르라는 단어인데 계몽하는 빛, 지식의 빛, 깨닫게 하는 빛 이런 뜻입니다. 인간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깨닫게 하는 계몽의 빛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빛이 바로 오르, 지식의 빛, 깨닫게 하는 계명의 빛. 이 지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를 드러내는 것이냐면 말씀, 율법,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마음이 공허와 허무, 그런 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와서 머리에 빛이 나고 마음에 빛이 날 때가 있죠. 환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빛을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계몽시키는 것,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알파가 되신 하나님이 오메가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예전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역사도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이 드러난 것을 기쁨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이 또 빛이 드러난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들인데 우리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게 된 거, 그거를 보니까 좋으셨다는 거죠. 빛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좋아서 보시고 또 그거를 보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죠. 4절 말씀.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욤, 낮, 때, 시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빛으로 바꾸시는데 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빛된 존재로 바꾸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때가 차야 하는 시기, 기다리는 시간, 일정한 때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애굽에서 속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출해내셨어요. 그 구해내시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지요.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연단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때를 거치고 훈련되어야 하는 가나안, 그 광야의 시간, 그거를 지나야지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둠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간의 영혼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은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렐리기온, 다시 연결되다 이런 뜻이 아니던가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림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개 교단 연합 집회입니다. 50개 교단에 있는 말하자면 사무총장들, 장로교에서는 사무총장이라고 얘기하고 감리교는 이제 선교 국총무라 그러는데 각 교단의 총무들, 사무총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문을 정해서 합니다. 근데 기도문을 이제 대표회장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문을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연합집회니까 이상한 단어가 들어가면 각 교단에서 불편해하는 감정이나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50개 교단 연합집회를 하니까 기도문을 그것도 다 읽어봐요. 설교문도 다 읽어보고 문제가 있는 표현은 좀 지적해서 바꾸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표회장 되시는 장로교 측에서 기도 내용을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문에.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러니까 고신 측에 있는 사무총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죽어가는이라는 표현을 죽었던 표현으로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교단의 분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지,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게 죽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간 영혼이 아니고 이미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수요일에 한 말씀 드렸는데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받은 분이 계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분이 곧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큰 수술을 받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면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제법 긴 시간 동안 요양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건강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동안 특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5, 6, 7, 8, 4번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1년 반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저는 서상훈 권사님 뵐 때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위신데도 그냥 의지적으로 재활을 해내신다는 게.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교회를 처음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부터 은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 그 사람 이야기 한 적 있죠. 처음 교회 나왔더니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 있고 저도 그런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배당에 처음 나와가지고 전도받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정상인가요? 저를 향해서 눈빛을 빛내면서 앉아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졸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너무 유치하죠.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는 게 정상이죠. 피곤한 게 정상이죠. 육체가 아팠다가 살아나도 피곤한데 어디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면 죽을 지경인데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배당에 1시간 동안 앉혀놓으면 이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더 죽을 지경이 되겠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도 새가족 교육할 때나 임원전지 훈련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전도해가지고 오시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오셔서 남편 예배당에서 졸고 있으면 그거 사랑해 주시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남편은 처음 예배당에 와서 전도해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졸고 있다고 막 허벅지 꼬집고 막 그럽니다.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전도해갖고 기껏 왔더니 졸고 앉아있다고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막 허벅지 꼬집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당신 밥은 알아서 당신 차려 먹으라고 밥 차려주기도 싫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 그 영혼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나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두움이 낮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가 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랬는데 밤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라일라라는 뜻입니다. 라일라라는 단어. 뜻이 밤, 재앙, 재난, 고난이란 뜻이에요. 천지창조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밤이라고 하는 게 역경이고 고난이고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첫째 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어두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사망의 존재로구나. 죽음의 존재로구나. 썩어져야 되는 존재로구나.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빛으로 진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의 망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 죽음에 갇혀있는 사망의 존재라는 거, 내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빛으로 확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 안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빛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한데 지금의 어두운 상태에 갇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이로다. 집안을 청소해야 되겠는데, 깨끗하게 해야 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 속에 그것이 귀찮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그 두 가지 마음이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어둠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40년 동안 연단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25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녀야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기까지 45년 동안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광야에다가 몰아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성도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리가 되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광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광야를 허락하실까? 그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을 받아 먹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빛이 비추지 못한 사람은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걸 몰라요. 더러운 것 속에 있어도 그게 더러운 게 건지 몰라요.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워해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왔으니까 더러운 것 속으로 들어가면 더럽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파키스탄 선교를 갔는데 2006년에 처음 파키스탄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 우리가 비행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 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로가 없습니다. 지하 수로가. 배수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날 제법 비가 좀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아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놀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놉니다. 얼마나 재밌게 뛰어노는지. 막 진흙탕을 부르면서 비라는 걸 맞아본 게 없으니까 아주 재밌고 흥분돼서 뛰어노는데 그 뛰어노는 진흙탕 옆에는요 온갖 쓰레기와 똥덩어리들이 다 있어요. 그곳에서 즐겁게 뛰어놀아요. 그게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장로님, 원로장님 우리가 50년대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춤 받지 못한 사람들, 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더러운 것 속에 있어도 그게 더러운 건지 모르고 오히려 즐거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열심히 사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어두운 곳,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히려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그런 삶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리 다쳤던 거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요. 저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무릎에 인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통기부스를 했어요. 허벅지까지. 발가락 끝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통기부스를 하고 다녔는데 다리 기부스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재활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물리치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데요. 다리가 굳어 있으니까 이 다리를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주는데 조금만 꺾어도 아픈 거예요. 저는 통증을 잘 참지를 못해요. 제가 제일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게 바늘 주사거든요. 주사를 지금도 잘 안 맞아요. 웬만하면 약으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광림교에 있을 때도 내과 병원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꼭 가을이 되면 독감 주사를 전체 교역자들 오셔가지고 주사를 놔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다 주사 맞으러 가라고 종합사무실 옆에서 주사 놓습니다. 그 병원에 간호사도 오셔서. 주사 놓는데 저는 안 가요. 다 주사 맞는데 저는 무서워서 안 가요. 그러면 장로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빼고 다 맞았다고. 그럼 억지로 제가 팔 걷어가지고 저 장로님 주사 맞기 싫은데 그래도 맞으시라고. 그걸 딱 놔주고. 막상 맞으면 안 아픈데 그거 맞기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다리를 조금 꺾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아프다고. 제 다리 이제 붙었는데 이걸 다시 부러뜨리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야, 참 엄살도 심하대. 다리는 조금밖에 안 꺾었는데 뭐 이렇게 심하게 엄살 부리냐고. 아니요, 지금 다리가 너무 휘어갖고 아프다고 저 그만 꺾으라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꺾는지 보라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뒤로 보니까 제 다리를 한 요만큼 꺾었어요. 근데 다리 한 이만큼 꺾은 것처럼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다 했는데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 한 말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문득 내가 왜 아까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준 게 고통밖에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했지? 저 사람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인데 왜 고통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했을까? 왜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줬지만 나를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과정이 끝나면 내가 더 건강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음 날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물리치료하는 병원을 그 다음 날 제가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거기는 고통의 현장인데 그 고통의 현장을 제 발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제 발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을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또 그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뭐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창조가 시작된 사람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고통과 환난이 나의 생활, 내 인생의 쓴뿌리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실 과정인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된 사람은 이렇게 고통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진리가 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로 더 가까이 가든지 은혜 밖으로 거부하면서 빠져나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토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진입해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빛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신약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의 첫째 날을 맞이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둠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광야를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의 광야를 다 통과하게 되면 마침내는 빛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않아도 자유함이 느껴지고,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자유함이 느껴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유함이 느껴지고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자유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재물로부터의 자유함, 있든지 없든지,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있든지 없든지, 지식으로부터의 자유함,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오로지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거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고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약점은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극복된 약점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 극복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풀려진 문제들이 있고 아직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풀려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나를 하나님 필요하신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그냥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죄의 삭은 저주와 사망인데 그 저주와 사망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 되시는, 또 하나님의 사역 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과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기를 꿈꾸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이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소원도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소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연합되는 삶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삶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진리예요.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진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진리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의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사람, 그런 상태의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